다 일어서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지으시고 또 아버지 축복하시사 한 주간 또한도 세상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게 죄악 세상 속에서 머물다가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이 시간 아버지 세상 받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사제의 은총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뭘
58장입니다. 정말게 하옵소서. 잊으려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입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소.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몸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입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여 되고 내 만족함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시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입니다. 다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고 또 은혜가 쏟아질 때마다 세상에서 많이 아버지 죄악 세상 속에서 헤매다가 좌절할 때도 있고 또 죄악에 져서 아버지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상처받은 우리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세상의 아버지님의 고통이 물려올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은사로 이겨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불붙듯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다니 또 아버지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서 너무나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아버지여 우리가 때를 넘어지고 유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세상 길로 아버지 죄악의 길로 아버지 되어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낚시과 좌절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소망의 주님, 믿음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님께서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백성으로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님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증거하는 아버지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님의 낙심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쏟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욕심만 아버지 채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우리가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야 할 텐데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다 쓰러졌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좋은 길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죄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아버지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죄와 허물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깨끗이 아버지 씻음받은 우리가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때로는 고난 중에 때로는 병마와 때로는 고통과 하나님 아버지 싸우다 온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사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도 이 시간 나왔습니다. 양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무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양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 아버지요 기적 같은 치료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빠른 회복과 함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 앞에 강단하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한번 더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표가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참 주제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핑계 대어서 코로나 핑계만 대면은 우리 믿음이 나태해지기가 쉬운데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의 끈을 푹끈 조이고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8월은 제자 양육의 달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느슨하지 말고 더욱더 끈을 굳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라는 지혜에서 더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는 참 감사하기로 지난 금요일
어정부 성모병원에서 입원했다가 오늘 가까운 여기 솔빛 한방병원으로 병원을 옮겼습니다. 옮겨서 치료를 받는데 뭐 거의 많이 치료를 됐습니다. 이제 뭐 약간의 제할만 하면은 퇴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지요. 아멘.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의사의 손길도 그 역사하지만은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목사인 제가 봐도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데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 양문기가 드디어 기도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정말 그 빠른 케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작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왔고 성장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는 그들이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빠짐없이 하고 주일 학교를 위해서 교사들을 마르시스 봉사는 교사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통독 녹음 신청 계속 받고 있습니다. 끝날 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녹음하신 분들은 정중민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다 조합해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8월 암송하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아멘. 참 요즘 우리한테 너무 잘 맞고 이렇게 너무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집에다가 이렇게 좀 써놓고 정말 우리도 들어갈 때 나갈 때 한 번씩 읽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읽고 또 하루에 한 번씩 그거 쳐다보는 그룹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숙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 1014페이지 이사야 40장 27절 (27절입니다) 예. 27절 1014페이지 구약 예. 찾으셨으면 우리 27절부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오늘을 기억하고 거룩한 날을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열려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지난주 좀 무거운 설교라고 그럴까요? 좀 우리가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한번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듣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목사님도 좀 기쁜 소식이고 해서 우리 이제 오늘 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 날개 힘이 올라가 이런 찬양처럼 말씀도 그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건강 강의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 들어보셨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한국에서 강의할 때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통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느냐 그냥 했는데, 얼른 들으면 하나님을 비하하는 그런 말 같지만은 사실은 좋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의 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쓰레기통 같은 하나님인데 나는 이 몰골을 보니까 나는 어디에도 버릴 수 없는 쓰레기를 잔뜩 안고 살고 있는데 내 속에는 병의 쓰레기, 모두가 갖기 싫어하는 절망의 쓰레기, 슬픔의 쓰레기, 죄와 죄의 쓰레기 등등이 잔뜩 내 속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쓰레기를 어디 버릴 데가 없다는 거예요. 버릴 데가 없는데 이 쓰레기를 모두 담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쓰레기통입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내 쓰레기를 맡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쓰레기를 받아주셨습니다. 이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여러분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내 쓰레기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의 쓰레기, 오늘 나와 여러분의 쓰레기도 다 담당해 주시는 쓰레기통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라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은 기어이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들어 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나와 여러분을. 아이고, 내가 무엇을 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면 우리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단순한 그 구원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랬거든요.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주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줄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 세계도 내게 약속했습니다. 영생을, 하늘을. 그러나 이 땅에서의 내 삶도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안 가세요? 그런 분이에요. 나는 체험했어요, 이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그 꾸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낭패입니까?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건널 수 없는.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히고 좌우에 다 막혔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염려하지 마라. 앞과 뒤 사방이 다 막혔어도 하늘은 뚫렸느니라. 아멘. 하늘은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절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한번 보고 다른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그걸 여러분이요 언제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건 환난을 당해보면 환난의 때에 알 수 있습니다. 내 신앙도 다른 사람의 신앙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환난 가운데에요. 환난이 오거나 고통이 올 때는 그 믿음이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빛을 발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을 때는 불길 같은 성령이 뭐 불길 같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딱 믿음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요 그냥 떨어집니다.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에이 예수 믿어봐도 별것 아니네. 내가 5년 10년 믿었는데 나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왜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까? 사람의 위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조금만 크면요 어릴 때는 엄마밖에 모릅니다.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그냥 뭐만 있으면 엄마 아빠 하는데 조금 크면요 엄마 아빠 소용이 없어요. 애들 보세요.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지 친구들하고 놀고 딱 관심이 없어요. 언제 찾습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찾으면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보시면 똑같다는 소리. 아멘 안 해주는데 진짜 똑같아요. 어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난이 왔을 때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말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수가 무슨 뭐 큰 벼슬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죄수가 포승수리에 묶여가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보통 때는 몰라요. 고난이 오니까, 고난의 한복판에 딱 서니까 그 믿음이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때 갑자기 바다에 유라굴라 광풍이 팍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몰아치니까, 광풍이 몰아치니까 뭐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자, 그때까지만 의시되고 있던 그 뭐 백부장이나 뭐 선주들이나 로마 장교들 의시되다가 갑자기 강풍이 치니까 살려달라고 막 엎드리고 뒹굴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 드디어 그 배의 선장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로? 사도 바울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잡혀가던 죄수, 보잘것없던 죄수 바울이 벌떡 일어서서 여러분, 이 풍랑을 인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바다를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지만은 나는 이 바다와 풍랑을 지으시고 지배하는 하나님을 나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십시오. 바울은 드디어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자랑입니다. 보통 때는 몰라요. 보통 때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칠지 몰라도 어려울 때, 고난할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뚝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인생이 잔잔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환난의 한복판에 섰을 때, 고난을 딱 당하면요, 여러분,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평소에는 저 사람이 뭐 믿음이 별로 좋은 건지 모르는 건지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요, 딱 보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굳건히 딱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는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보면은 순종보다는 핑계가 많아지고 불평이 많아집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렵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이. 근데 광야 생활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텐데 매번 불평합니다. 아이고, 그냥 애굽에 살게 놔두지, 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웠던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모세가 높이던 놋뱀, 십자가,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높이던 놋뱀, 이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다 생명을 건졌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은 힘들고 고난이 닥쳐올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불평도 할 수 있고 자질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 좌절하는 그런 때에는 원망과 좌절은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 멀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해 펼쳐주실 것입니다.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성을 향해서 7바퀴를 돌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뭐 했습니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믿음의 빛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때는 여러분 왜가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건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에 홍해 같은 고난이, 여리고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지 맙시다. 불평과 원망하지 맙시다. 절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더 고난의 나락으로 빠지고 마는, 그러므로 어려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향하여 바라보며 그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살 길, 구원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내게 닥쳐올 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피곤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바라보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 받은 것하고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이 피곤한 거 맞습니까? 밤새도록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셨습니다. 마시고 밤새도록 신나게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다. 술 취한 사람, 그런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야, 오늘 기분 최고다 그러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교회 생활이 재미있어요. 예배가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예배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옛날에는 부흥회가 있어서 2시간도 막 했는데, 예배가 길어져도 안 피곤합니다. 예배가 은혜로스럽지요. 지루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피곤하지 않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나이를 보고 하면요, 젊을 때는 밤에 잠만 자고 나면 아주 가뿐한데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는 잠을 자고 나도 별로 그냥 피곤이 안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약이 있어요. 뭔가 그런 사람은 새벽에 뻘떡 일어나서 어디로 오느냐? 교회와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데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 보세요. 힘이 막 납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안 피곤합니까? 피곤하지만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근데요, 그런 사람이라도 믿음이 식어지면요 다릅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예배 시간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 시간이 지루해요.
한 40분, 50분 되면 설교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아직 언제는 결론이 안 나오네. 뭐 이런, 벌써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조급해집니다. 빨리 끝났으면, 내가 약속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은요, TV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한 시간 빡 앉아서 그냥 지루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그러다가 극적인 순간에 딱 끝납니다. 다음 시간에. 아이고, 하필 왜 거기서 끝나냐. 조금 그 뒤에 다 그거 보고 끝냈습니다. 아이고, 내일 빨리 왔으면 내일 그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결말을 좀 봤으면 좋겠다.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교회에 앉아놓고 설교를 들어보면, 애들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아이들의 한계가요, 10분에서 15분이에요. 처음에 한 1, 2분, 4, 5분, 5분 동안에는 아주 어른들하고 똑같이 예배를 잘 들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요, 5분 지나서 10분, 15분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앞도 보고 뒤도 보고 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딱 1시간 40분, 2시간짜리 집으로 그런 영화 같은 거 딱 보여주고서요. 또 요사이는 뭐 이상한 그런 영화들 많지 않습니까? 얘들 보면요, 조용합니다. 누가 뭐 이거 애쓰자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가까이 가요.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으로 저렇게 빨려 들어가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게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성령 받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 취한 사람은요, 성령 취한 사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하고 안 충만한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뭐 내가 점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에 안 취한 사람은 여러분, 자, 여러분 찬송하십시다. 270장 합시다. 그러면 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남들은 변찮은 주님의, 그런데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성령 안 취한 사람, 성령 취한,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부흥하는 것 같죠? 그런다니까요. 이 기쁨의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피곤을 이기고 매일매일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삶이 그렇게 생기가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은 세상이 주지 못하고 사람이 주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요, 환희와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고뇌와 좌절을 또는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는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세요. 같은 장미꽃을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장미 속에 왜 가시가 있을까? 슬퍼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럽니다. 야, 장미꽃을 보면서, 야, 원더풀, 뷰티풀. 저런 가시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장미가 필고, 감탄이 저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 새 힘을 얻은 사람하고 안 얻은 사람. 왜 똑같은 장미꽃을 보면서 한 사람은 불평하고 한 사람은 여러분 감격하고 왜 웃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기어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도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을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이 좋은 것보다 나쁜 것들이 캄캄함이 터널 같은 세월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 힘을 얻고 앞으로 달려가는 활기찬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새 힘을 얻으면 소망이 나타납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원어로 보면 하나님과 함께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소망이란 말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망이 없고 쓸모가 없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시면 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야곱이란 말은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야곱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형도 썩이고 아버지도 썩여먹고 또 삼촌 집에 가서는 삼촌도 썩여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꾼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야곱, 너를 사기꾼이라고 불러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아멘. 너는 이제부터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리라. 할렐루야. 그 후에 야곱은 정말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 그리고 그 승리로운 삶이 결국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시작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왔습니다. 시몬이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찾아와서 시몬아, 너는 오늘부터 이제 시몬이 아니고 너는 오늘부터 베드로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말은 갈대란 말입니다. 갈대라는 말은 변덕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는요, 시몬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몇 번? 3번 부인했던 변덕쟁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3번을 보시고도 그런 시몬을 찾아와서 말씀하기를, 시몬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시몬 변덕쟁이 불러도 나는 오늘부터 너를 반석으로 불러주리라. 베드로라 부르리라.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이후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시몬은 그 후에 반석으로 쓰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분 보면은 시몬 같습니다. 변덕스럽습니다. 신앙생활 좀 잘 하는 것 같다면 또 이러고 시몬 같고 야곱 같죠. 잘 남들도 내가 가서 유익을 위해서 말을 썩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좋습니다. 변덕쟁이면 어떻고 사기꾼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더 이상 우리를 사기꾼, 변덕쟁이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의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화면에 안 나오네. 베드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자,
이스라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보장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비록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딱 붙들면 주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어미가 비록 그 자녀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팽개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손바닥에다 너희의 이름을 새기고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제2의 반석이요, 제2의 베드로요, 제2의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이십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피곤하지 않으리라. 새 힘을 얻으리라. 오늘 내 얼굴을 바라며 기도하면 너희가 삶의 구원을 얻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피곤하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새 힘, 새 은혜를 받으십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아버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병든 것을 고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 이 시간 나왔습니다.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 소망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버지 우리 유태하게 되게 하시고 보장된 삶을 아버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예수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요, 혹시 넘어질까봐, 혹시 좌절할까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보장된 축복을 내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심하고 기도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이 귀한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항상 건강과 있으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성모 유미호 집사님 가정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합니다. 전옥자 집사님, 목사님 후유증 없이 치료해 주세요. 노말리아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옥상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한감 이용성 님 드렸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박우영, 김영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강영애 권사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민병덕 백운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배윤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이필성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이간석 윤상여 권사님 무제헌금 루디아 예스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헌금 루디아 1,000번째 윤상여 권사님 전역자 집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성비헌금 이찬석 윤상여 이관석 윤상여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김현숙 윤상여 루디아 배윤자 권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으로도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드렸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조건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사 좋은 일, 귀한 일, 축복된 일만 생기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정성 어린 귀한 아버지여 소원으로 아버지여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11지도 드렸습니다. 선교 헌금도 건축 헌금도 또 1,000번제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원마다 다 주님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간마다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머리마다 그 자녀와 그 기업과 그 직장과 그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크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